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을 홀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여,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만났사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며 주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육의 사람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이지만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사 함께 거하시며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이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나, 그러나 온 세계의 많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먼저 믿은 저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머리를 숙이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사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 힘 부어 주시어서 지난날의 실패를 만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오나 주님의 전에서 온전히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과 태풍을 두려워하며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주님을 대적하며 주의 백성들을 어려움으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심령 속에 거하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육체도 지켜주시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먹구름이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많은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은총을 베풀어 주사 이 어려운 기회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머리를 숙이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주님 받아주시옵고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흩어져 있으나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2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 나오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 태풍으로 인하여 마음 졸이고 신경을 쓴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전라도 정읍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 연임 청원을 위한 재직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다 오려고 했는데 마침 태풍이 올라오는 시간대라서
연기를 했습니다. 태풍이 좀 불어도 다녀오려고 하다가 TV 뉴스에서 제주도와 남해안에서는 젊은 사람도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강하다는 얘기를 듣고 연기를 부탁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산 쓰고 제지켓 때문에 오신다고 하다가 바람 때문에 넘어지면 곤란한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주간 연기하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에도 좀 많은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태풍 때문에 밖에 있는 화분이 넘어질까 봐 이무학 장로님께서 대부분의 화분을 실내로 들여놓고 태풍 대비를 했는데 밤새 바람이 불어서 또 다른 곳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교회 와서 자면서 태풍을 보냈습니다. 네, 어제는 갑작스러운 비 때문에 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전등선이 합선될까 봐 전등을 떼어놓고 방바닥에 세숫대를 놓고 불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태풍 피해와 비 피해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전체적으로 뵙지 못한 지가 공식적으로 벌써 2주간째가 됩니다. 근데 집합 금지 명령이 한 주간 더 연기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교회 때문에 전체 교회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공동 식사까지 하는 교회들 가운데 몇몇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방송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다시 교회가 욕을 먹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기 때문에 제 앞에 아무도 없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스크 쓰고라도 거리 두기를 하고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지 아니하고 거리 두기 하지 않아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교인이라고 해서 항상 모든 곳에서 병 안 걸리게 지켜주시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 사고나 질병이 비켜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가 모두 마스크를 쓰면 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대단히 적다는 것입니다. 비록 감염된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감염된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감염된 확진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확률이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 할지라도 전부 마스크를 쓴다면 98.5%는 감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스크를 안 써도 95% 정도는 감염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더라도 자기를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또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가장 무서운 전염병에도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항상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표적으로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을 기대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감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면 지금도 기적을 표적으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 가장 큰 감염 집단이 된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목회자가 정치적인 일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어쩌면 너무 정치 집단화되어 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 교회 여러 성도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정서가 교회에 대하여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들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신천지 사태 때부터 교회에 좋지 않은 기사들을 내보낸 일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랑제일교회 사태가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 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무턱대고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모이는 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믿음이 강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고 그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진심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다 올바른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면 복권을 사놓고
그 음식 기도하면서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서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확신이 왔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도 있는 일이니까 100%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의 99%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심할 것을 조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두어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인 오늘은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계명에 대하여 묻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되는 사건이 그 앞에 23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작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했습니다. 옛날 모세 시대의 풍습에 의하면 형이 장가들어서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을 위하여 형수에게 장가들어 후사를 낳게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장가들어서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 후사를 보려고 했지만 그도 후사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다시 형수에게 장가들었는데 그도 후사가 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형제 7이 다 그 여인을 취하였는데 부활이 된다면 그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것을 질문이라고 사두개인들이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구나.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모두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래전에 죽은 이삭의 하나님, 오래전에 죽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도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다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2절에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37절에서 하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가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면서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에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갈대아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과 순종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항상 믿고 순종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늘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문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고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만났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 지금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삭과 같이 순종하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붙들기 위하여 씨름하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하나님이 나와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던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 코로나 시대, 폭풍과 폭우의 시대, 폭염의 시대를 잘 견디고 잘 이겨내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더욱더 강하게 믿음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지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몰래 나누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4절 한 번 더.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사오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점검하면서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말이 들리든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도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권속들을 항상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만났으나 주님을 찾기를 더 소원하며 주님께 자신의 시간을 드리며 삶으로 영광 돌리며 시간과 재물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늘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여 실패할 때가 있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부의 조치가 일단 한 주간 더 연장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일단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속히 이러한 때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주일날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